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에 있는 말씀 34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우리 2층에도 우리 신영범 집사님 가정,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적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 참 제목이 이상하죠. 제목이 이상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그러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실 줄로 압니다. 우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임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축복이 행복이 되는 통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 우리가 팔복을 이제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4절을 오늘 읽었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하는 자,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난이 어떻게 행복이냐고요.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발적 가난이 주는 유익과 그 가치를 통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자발적 가난과 영적 성장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명제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애절하게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절하게 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는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발전과 그를 뒷받침한 의학계의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힘. 우리가 펑펑 울게 되면 그 울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의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산소와 영양분의 순환의 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막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잖아요. 감정. 그럴 때 심장이 빨라진다는 거죠. 심장이 빨라짐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영양분의 어떤 순환 속도를 붙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그 호르몬이 있죠. 호르몬. 엔돌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뭐 방송에서 엔돌핀. 이 엔돌핀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건강에 활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웃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하하하하 가식적으로 웃어도 우리 뇌가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여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 또 누구 사람 있을 때 그렇게 웃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혼자 계실 때 그냥 이렇게 웃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하하하하, 허허허허. 그러면 우리 뇌가 조금 멍청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웃는 것으로 이 뇌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글로불린, 좀 생소하죠.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언제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 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감정을 신호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울 때 이 글로불린 항체가 2배 이상 생겨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그 암세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웃어도 복이고 우리가 울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까?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고. 할렐루야. 또 무엇보다 여러분, 눈물의 유익은요, 마음의 찌꺼기들을 배출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펑펑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많이 울어보셨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울음을 참으면 안 돼요. 막 그냥 소리내서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었듯이 우리가 울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어떤 찌꺼기들이 다 배출되고 시원함을 얻게 된다. 위로를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통회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은 다만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살고요,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8.15 광복이 얼마 전에 지났죠. 이 나라에 빛이 회복됐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 얼마나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노동력이 착취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광복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요,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뿐만 아니라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요, 울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울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도 마찬가지로 쫓겨남을 당해 광야에서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울었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나 울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울었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 울었고요,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뿐입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유독 눈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 나와요.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통곡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여 식탁에 앉는 순간 한 여인이 뛰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선체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웬 여인이 뛰어들어와 예수님 곁에 서서 엉엉 울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식탁에 마주 앉는 즐거운 시간에 우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여자가 예수님께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뭐 하소연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하소연을 이러쿵저러쿵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누군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란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죄인이라 하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창녀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죄인인 것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세리가 죄인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이상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칠 것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거든요.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녀가 죄인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두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고 또 하나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가 가장 나쁜 죄라는 거죠. 즉 예수님 뒤에 선 여인이 바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그냥 곁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발로 떨어진 거예요. 주님 가까이 나아가 보십니다. 주님과 거의 밀착되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한이 많은 사람은 웁니다. 한이 많은 사람은 울어요. 가슴 속에 첩첩히 한이 쌓인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외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눈물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자기를 창녀로 내몬 인생살이가 서럽고 힘들고 억울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서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울어요. 또 죄가 많은 사람도 운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속상해서 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싫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탄식하며.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러고 삽니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자가당착에 빠져 사는 거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사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실체와 만나게 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상하던 입에서 악담과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영락없는 죄인인 거죠. 영락없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픈 거죠.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뭐 부흥회 때나 아니면 뭐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한번 눈물을 쏟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잖아요. 예?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잖아요. 처음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의 첫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평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게 깨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어요. 업으로서는 뭐 전문가 아닙니까? 탁월한 달인 아닙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붕어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던 바다에 새카맣게 고기가 몰려왔어요. 새카맣게. 깜짝 놀라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수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날카로운 어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덮는 예수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눈물이. 우리 소태교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이 부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눈물이 점점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한국 교회 위에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보다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커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많은 불량배들을 회개시킨 목사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울보 목사,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울보 목사. 설교 중에도 울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울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더래요. 눈물이 나오지 않더래요. 늘 눈물을 흘렸던 눈이 메말라 버리게 된 거죠. 눈물은 그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눈물이 그침과 동시에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사라지고만, 교회 부흥도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다시 눈물이 돌아왔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기도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에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또 에가서 우리 3장 48절 4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택함받은 이 민족,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오늘의 이 광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는 것이 복이요 울면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울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울보 장로가 되게 하시고 울보 권사, 울보 집사, 울보 성도, 울보 속장, 울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울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도록 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자녀들, 우리 손들이 아버지여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불안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위하여 주여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번연 부흥하며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전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울보 장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울보 권사가 되게 하시고 울보 집사가 되게 하시고 울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두 눈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눈물로 저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물의 가치와 눈물의 축복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여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여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